안녕하세요. 예,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윤광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영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매우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영화교회에서 이제 자라서요. 그 이제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이렇게 뵈면 그 이제 작은 아버지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동네 형님도 계시고 형님이 또 결혼하셔서 데리고 오시고 그래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그 많이 연세가 드셨음에도 또 건강하게 또 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 뵈서 또 감사하고요. 또 뵐 수 없는 분들도 있어서 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예. 그러나 어제도 또 한 결혼식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가정을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아이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알바니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물질로 이렇게 지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좀 이제 제가 PPT를 몇 개 준비했는데요. 그 말씀을 한 부분 그리고 저의 그 알바니아 이야기를 좀 또 반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를 보시면요. 나올까요? 예. 예. 베라트라는 지역인데요.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3년 전에 팔커라는 그 시골 마을에서 11년을 살다 이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제자 교회라는 알바니아에서 알바니아 현지인 목사님이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선교팀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페이지 다시 보시면요. 그 이제 왼쪽 위에가 이제 그 이제 팀 멤버들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함께 교회 개척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아래쪽은 모임 이제 사진이고요. 그리고 안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도서 그룹에서 이제 여자 세 분이 이제 초대를 해서 그룹을 이끌면서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위에는 또 가정 방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난해 말에 그 K데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 알바니아에도 그 K 한류 열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태블릿 선물한다 그러면은 교회 안 와요. 그런데 그 한국 라면 먹고 그 한국 애들 춤추는 애들 보여준다 그러면은 옵니다. 그래서 태블릿보다 더 파워풀한 게 우리 한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제가 또 팀으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성경 앱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이제 알바니아의 어떤 자료들과 설교집과 찬양과 그다음에 묵상집들을 이제 묶어서 앱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복음을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 중에서 이제 묵상하는 부분들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바니아 연구도 해서 이제 발표하는 장면도 하나 있고요. 마지막 사진은 그 14년 동안 초중고를 다닌 딸이 지난 6월 초에 이제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그가 많이 기도해 주셔서 또 건강하게 잘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역지에 이제 알바니아 이제 사역지에 갈 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굉장히 좀 더 성화를 이룰 것이고 그리고 성공적인 사역으로 멋진 사역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십몇 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그 실수가 더 많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들 키우면서 이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아내와 살면서 이렇게 생각을 맞춰가고 양보한다라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또 배우고 그리고 동료들하고 일하면서 이제 저의 얄팍함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크셔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면서 그렇게 주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또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워낙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 그 옛날에 한메일 아이디가 존 155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는데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랬던 말씀이어서 뭐 그냥 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대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설교를 시작하세요. 그게 13장 31절부터인데 30장에서 그 유다가 떡을 받고는 이제 배반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갑니다. 유다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1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러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13장 얘기를 쭉 정리하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14장에서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구절만 읽으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 듣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일반 무리가 아니었고요.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15장 말씀이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어서 몇 구절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신자들에게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이니까요.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양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어디선가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할 수 있는 게 왜 없어요, 예수님?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제자로서는 살 수 없어.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없어.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은 할 수 있지만 네가 내 제자로 살려면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없었듯이 구원 이후 성도의 삶 또한 그러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계속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조건만 맞추면 너가 내 말만 들으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방식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욥기에 관해서 저는 예전에 그 인과응보에 대한 율법적인 그런 신학을 깨는 그러한 복음서로서의 욥기가 존재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이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한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욥이 이제 고난의 끝에 다다라 갈수록 욥이 친구들과 언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난하고 마치 욕하는 것 같습니다. 욥 내용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끝에서 친구들은 다 뭐라 그러시는데 바른 말한 친구들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말들을 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내고 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욥은 살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기쁠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원망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분께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삶에 누구보다도 주님과 더 많이 대화하고 아래는 우리의 일상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따라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랑하는 분의 말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말을 듣고 기도하며 친밀하게 교제하자고 권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거기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을 찾아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이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 말씀인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가장 끝, 그 사랑의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좀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알바니아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바니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알바니아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알바니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지?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뿌리에는 뭐가 있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연구하고 찾아내고 막 찾던 끝에 드디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벳사라는 것입니다. 벳사는 신뢰, 명예, 약속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벳사에 대한 가장 가까운 번역, 벳사는 한마디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알바니아 성경에도 벳사를 베스리디에라고 하면서 언약이라고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속담들도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벳사는 알바니아인의 벳사는 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흥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알바니아 사람은 죽을지라도 벳사는 결코 깨지지 않는다. 사람이 죽을지라도 결코 깨질 수 없는 약속, 그것이 벳사다. 그리고 벳사는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아주 이제 먼 옛날 그 일리리안 알바니아 사람들이 살던 고대 그 지역에 도룬티나라는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룬티나는 13명의 자녀를 둔 어느 집의 외동딸이었어요. 12명의 오빠가 있었고 이 딸은 막내였습니다. 그녀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동네 청년들은 그녀를 보면서 이렇게 너무 이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청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예뻐서 청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산을 몇 개 넘고 먼 부족에서 한 기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기사도 이제 이 도론티나를 보고 깊이 사랑에 싹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도론티나도 이 기사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자고 마음을 딱 모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가족이 다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너 언제 이렇게 떠나가서 살면 언제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냐. 어머니 반대하시고 오빠들은 다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론티나가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12형제 중에 막내 콘스탄틴이 이 도론티나 자기 이제 여동생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녀가 기쁘게 되기를 바라서 형제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어머니가 도론티나를 보고 싶어 하시면 제가 반드시 도론티나를 어머니께 데리고 올게요. 어머니가 저에게 원하실 때 저는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를 써요. 뱃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뱃사 때문에 이 결혼이 성사가 돼서 도론티나는 기사와 결혼식을 올리고 또 기사를 따라서 그 나라로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첫째부터 콘스탄틴까지 12명의 형제가 모두 죽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모두 잃은 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또 노년에 말벗을 할 딸 하나 없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너무 크고 외로우셨어요. 그녀는 자식들의 무덤에 가서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중에 콘스탄틴의 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내어 울면서 콘스탄틴, 네가 나에게 한 약속, 그 뱃사는 어디 있냐? 그리고 울다 지쳐서 집에 들어와서 잠에 듭니다. 그 후에 이 말을 들은 콘스탄틴이, 전설입니다. 콘스탄틴이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묘지 근처에 있는 말을 타고 도론티나가 살고 있는 나라로 달려갑니다. 밤새 달린 그가 도론티나가 사는 곳에 마침내 도착하고 있는데 도론티나가 이제 부활절 축제여서 이제 그 파티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널 너무 보고 싶어 하셔. 이리 와, 같이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도론티나는 너무 기뻐가지고 오케이 오빠 좋아요 하고 오빠의 뒤에 이제 올라타고 따라갑니다. 근데 도론티나가 콘스탄틴 뒤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빠, 그런데 오빠 머리는 왜 이렇게 흙더미가 많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왜 옷이 찢겨 있고 오빠 얼굴은 왜 이렇게 창백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너를 빨리 데리고 오려고 내가 쉬지 않고 오다 보니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뭇가지에 찢기고 그런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요.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합니다. 도론티나에게 이제 콘스탄틴이 나는 그 말을 헛간에 집어넣고 들어갈 테니까 너 엄마 빨리 먼저 만나러 들어가라 라고 그녀를 이제 집 문 앞에 내려줍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이제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요. 도론티나가 문을 두드리자 이제 어머니는 딸을 보고 놀라면서 기뻐합니다. 도론티나는 자신이 이제 집에 돌아온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어머니는 드디어 이 콘스탄틴이 뱃살을 지키기 위해 무덤에서 나왔구나 라고 알고 둘은 껴안고 많이 웁니다. 뱃사는 신뢰와 명예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령 죽었다가도 뱃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게 알바니아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뱃사는 죽음보다 강하고 생명보다 더 고귀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뱃사는 또 타인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정신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유대인들에게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바니아 대사관만 유대인들에게 비자 발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치하고 그 파시스트들에게 알바니아가 점령을 한 5년간 당했었는데요.
그 동안에도 알바니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신분증을 위조해서 만들어주고 가족으로 위장해서 숨겨주고 그렇게 보호했습니다. 알바니아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죠. 알바니아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알바니아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2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을 때 알바니아 안에는 2,000명의 유대인들이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전쟁 전보다 전쟁 후에 유대인이 늘어난 국가는 전 세계의 알바니아가 유일합니다. 2020년 기준에 75명의 이상의 알바니아인들이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인 야드 바셈에서로부터 의로운 이방인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알바니아인을 기념하는 기념나무가 심겨져 있고 티라나 중심가에는 그 홀로코스트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볼까요? 예. 그 알바니아 티라나 중심가에 있는 그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 중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알바니아가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알바니아 국민들은 유대인 난민과 그들의 현지 주민을 고발하고 인도하라는 점령군의 요구에 굴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벳사 법전은 존중되었고 도움을 요청한 모든 유대인은 보호받았습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포함한 알바니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벳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오늘날에도 벳사는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집주인 딸이 나서서 동네에 불량배가 있었는데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부모를 만나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영상 사진이 있는데요. 그 엘라 얼굴입니다. 이 자매인데 저희 살던 집이에요. 근데 내가 이 동양인의 변호사다. 너희 계속 이렇게 사과하지 않고 계속 괴롭히면 경찰서에 내가 가서 신고하고 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저희를 보호했습니다. 알바니아 사람들은 이 벳사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주제를 삼아서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고 굉장히 숙연한 태도를 갖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이 장난기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농담을 안 합니다. 벳사에 관한 존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알바니아 사람들은 이 벳사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인구의 60%가 무슬림들이니까 알바니아인들은 벳사가 이슬람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벳사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카눈 법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데 이 카눈은 15세기 귀족이었고 카톨릭 신자였던 렉 두카지니가 이렇게 집대성한 전통 관습법입니다. 그런데 이 카눈의 기초 원리가 바로 성경이 기반하고 있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지라는 각오가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14절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곧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이 설교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구인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죠.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목숨을 거신 사랑에 기원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난에 계셔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제일 심각한 실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잖아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지금 낙심과 두려움에 길을 잃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 그리고 그 약속은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랑은 중단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변경되지도 않을 거고 결코 취소되지 않아. 네가 너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쓸모없게 보일지 몰라도 너에게 나는 무엇보다 소중한 내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란다. 그러니까 찬양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